지난 시간을 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변화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독생자의 영광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분,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영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보십시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고 그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먼저 마음의 수건이 덮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덮어 있으므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요, 우리의 마음을 덮어요.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시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을 깨끗게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왜요? 마음에 모세의 가르친 그 율법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 비진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이요, 주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르침 미혹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만이 영광의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마음에 덮어있는 수건을 거두게 하는 진리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너가 알아볼 수 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어요. 그 속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덮어있던 마음의 모든 수건이 덮어짐으로 주님의 영광이 환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한 겁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면, 즉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알므로 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의 수고이 덮어있는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진리에 관심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아는 거에 관심이 없게 만들어요. 그게 미혹이에요. 이 세상 신은요,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님을 아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상신은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신에 잡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행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가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그 빛을 비춰야 된다. 착한 언어, 착한 행실, 착한 삶을 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은 게 있네. 조금씩 주님을 아는 빛을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손을 기꺼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 비춰주기 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보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보로서 억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바보라서 항상 밟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하지만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다 덮고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으지만 너 안에 그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길 바라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참된 영광의 빛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영광에 비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내가 베드로처럼 쓰임받지 못한 게 억울하고 내가 작게만 쓰임받은 게 속상하고.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은 게 아니고 그를 쓰시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죠. 자꾸 어쩌면 그게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크게 쓰임받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크게 쓰임받지 않았다고 해서 억울한 것도 없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기쁜 것뿐이에요.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만 돌려야 돼요. 자꾸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드러내고 왜 나는 베드로처럼 왜 나는 바울처럼 쓰임받지 못하는 걸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왜 자꾸 사람과 비교한지 몰라요. 더럽고 추한 인간을 그렇게 쓰신 주님이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저와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비교하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신 주님을 아는 빛이 임할 때 자유가 임하는 거, 영적인 자유가 임하는 거,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될 때 내 자신 안에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주님을 아는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신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함께 합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춘 게 이게 놀라운 은혜. 그 저와 여러분에게 비춘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예수를 아는 빛을 소개하고 전하고 그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비치기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빛을 나타내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인과 동시에 예수님 자체가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요, 영광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겨진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믿을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충성할 수 없었던 내가 충성할 수 있는 변화도 지금 영광의 복음을 내가 알 때 일어나요. 주님의 그 영광을 내가 알 만큼 내 안에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십니다.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은요, 하늘에 속한 형상이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그 형상을 실은 입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태어났다는 의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생명의 빛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몸을 주께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굴복시켜서 주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내 몸을 굴복시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몸을 굴복시켜서 주께로 복종시키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항상 주님을 거스릅니다. 항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광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할 때마다 이 몸이 주의 말씀에 굴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굴복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사랑이 쓰나미처럼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심령으로부터 솟아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사람을 입은 우리의 속사람이 나타나고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새로운 형상을 입은 우리의 속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겉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이 벗어버린다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벗어버린다는 이 단어를 보면 헬라어 언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무장해제시키다. 무장해제시킨다. 벗어버리고 무장해제시킨다. 네. 무장해제를 시켜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앞에 내가 항복시킨다. 내가 항복한다. 항복한 사람이 무장해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계속해서 주님께 항복해야 돼. 우리 겉사람이 살아날 때마다 항복시키는 거예요. 너는 항복된 거야. 그리고 무장해제를 시켰다는 건 뭐냐면 너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주인이 아니야. 너의 육신이 주인이 아니야. 이 몸뚱아리가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내 안에 주인은 따로 있어. 예수님이야. 더 이상 나의 왕 노릇하지 말어. 나는 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나는 예수께 항복한 자야.
여러분, 무장해제됐음을 인정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것을 한 번으로가 아니라 계속 그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 예수님을 계속 인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각인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이 몸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몸이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몸이 내 안에 주인 행세를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가 됩니다. 나를 살리고 남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변화될 거라 생각. 아니에요.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갖고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복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시심이 예수님임을 인정해 가는 겁니다. 그 주의 영광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할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서 학자가 되고 연구를 많이 하고 높은 사람이 되고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만큼 주의 영광을 보는 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서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렐루야. 항복한 자의 고백이에요. 내게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안에 새로 지음받은 예수님 형상만이 중요하다. 나머지는 다 무장해시킨 거예요. 생각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무장해서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힘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내 생각에서 괴롭히는 생각 다 내려놔. 마음에서 더 이상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강아지가 아무리 여러분을 귀엽게 막 달라붙고 해도 강아지도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게임이 아무리 즐겁고 기뻐도 게임이 여러분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하고 오라고 불러도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마음의 주인 되게 하면 안 돼. 무장해제 하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주님의 사랑으로 공급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열매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고 공급되어질 때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사랑을 더하라예요.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하신 거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니?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지 아니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더하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주다, 공급하다. 주님의 사랑이 더해질 때,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질 때 열매 맺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공급받아서 흘러가는 것이 열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공급됨으로 그 공급이 흘러감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더하라.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 형제 외에도 절제도 어떤 열매도 충만하게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더 많아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흡족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다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흡족한즉 많아진즉 증가되어진즉 그 주님의 사랑이 많아지는 것이 성장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흡족할 때 열매가 있는데, 그러나 이 흡족하지 아니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게으르고 나태하면 열매가 없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면 열매가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흡족할 때, 주님의 사랑이 많을 때,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해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더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잊었느니라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내대라는 단어인데 이 내대라는 단어는 내도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내도라는 단어는 주목을 피하다는 단어입니다. 잊었다는 것은 주의하지 않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잊었다는 것은요,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향한 관심에서 잊어버릴 때 소경이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옛죄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잊어버리고 희미해지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지 아니할 때. 그 주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면요, 내 안에 용서하신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더 사랑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흡족한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한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목마른 내용은 있지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마무리 잘하시네요. 한량없도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만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요, 세상 것을 갖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내가 잊고 있지 않나 살펴보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처럼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봄에 주의 사랑을 깨달음에 주의 사랑을 알게 됨에 주님의 사랑을 알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신명기 10장 15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사랑이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도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어떤 경우에는 질병에서 치유가 임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죽는 경우도 봅니다. 그런데 그 고통 통해서 주님은요, 그 영혼을 사랑하사 그 고통 가운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뜻이 있는지도 있습니다. 뜻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일 수 있지만 주님은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질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은 더 큰 기쁨으로 그 영혼을 맞이하시죠. 그래서 크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영광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셨고 예수님을 아는 그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고 영광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이해 살게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사랑을 정말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면 심판날에 심판 안에서도 심판하신 그 주님 앞에서도 담대함을 갖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요, 심판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옆집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모범생이에요. 참 예의도 봐라. 참 잘생기고 똑똑하고 누가 봐도 내 자녀 삼고 싶은 그런 자녀.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는 못났어. 항상 공부에 꼴등이에요. 맨날 싸움박질하고 다녀. 근데 내 자녀야. 그 이유는 뭡니까? 내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죽이려면 살려면 해도 내 자녀야.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와도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자녀예요.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사랑은 개인적인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 반응하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못나고 부족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실제로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보 천치로 살아도 내게는 아버지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얻어 터져도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밖에서 쌈박질라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면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점점 커져서 나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알 때, 내 자식이야 그래 손대지 마. 주님이 심판 날에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확신이 들어질 때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주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국은 누가 가느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천국은 주님을, 그 사랑을 알고 사랑에 반응하는 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부요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 천국,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한다는, 이게 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요한 자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많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게 믿음의 부요의 의미예요. 자꾸 믿음의 부요를 세상 물질, 세상의 부귀영화, 쓸데없는 거다 왜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다가
대입시켜가지고 북이 영광을 누리는 게 믿음의 부요함으로 생각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아무리 것이 많아도 헛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영광을 쓰지 못하면 다 무미한 겁니다.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주님의 사랑이 더 충만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복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시험을 이기는 거고, 시험을 참는 거고, 모든 시련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물려관을 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듣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사랑하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